옛날에 오래된 농장에 오리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리에겐 7마리의 새끼가 있었습니다. 7번째는 노란 털이 아닌 회색 털을 가진 오리 새끼였습니다. 형제 오리들은 자신들과 다르게 생긴 회색 오리를 따돌리며 같이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회색 오리는 형제들과 다르게 생긴 자신을 원망하고 아무도 자기와 놀아주지 않는다며 밤새 울고는 집을 뛰어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새들에게 나처럼 회색 깃털을 가진 오리를 보았느냐고 알고 있냐고 묻습니다. 새들은 우리는 너처럼 못생긴 오리를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해 줍니다. 어떤 날은 암탉과 고양이에게 이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결국 회색 오리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먼 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혼자서 숨어 지내겠다고 다짐하지요. 하지만 추운 겨울이 타자 점점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 그만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농부가 그를 발견하고 자기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맘씨 좋은 농부와 그의 가족들의 돌봄으로 우리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농부는 회색 오리를 연못에 놓아 주었습니다. 연못 위를 유유히 떠다니던 오리는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겨우내 남쪽으로 떠났던 백조들이 북쪽으로 다시 날아와서 연못 위로 미끄러지듯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는 순간 자신이 그들과 같은 종류임을 깨닫고 금세 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너와 같은 백조들이야 라고 정답게 말해 줍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자신은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바로 백조였던 것이지요. 이제 그는 친구 백조들과 우아하게 수영을 했습니다. 강둑에서 아이들이 한호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어린 백조 좀 봐. 백조들 중에서 가장 멋져. 어린 백조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였지만 오리들 틈에서 비정상이라고 놀림을 당하면서 오리보다 못난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백조이지만 못난 오리 새끼로 못난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또 마침 날아온 백조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그에게 알려주었을 때, 그는 더는 자신이 미운 오리가 아니라 우아한 날개와 빛나는 깃털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백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는 어쩌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미운 오리 취급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왜 그래? 우리가 함께 어울리면 얼마나 좋니? 매 일요일마다 왜 꼭 교회 가? 우리와 단절된 모습을 가지니? 우리와 함께 좋은 캠핑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멋진 삶 아니니? 왜 일주일의 하루를 그렇게 낭비하니?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곤 하지요. 그래서 때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맞나?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러한 흔들림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상상을 잠시 또 해봅니다. 백조가 된 미운 오리 새끼는 하늘을 날며 자신이 살던 농장을 한번 가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땅에서 헤매고 있는 오리 형제들을 보며 이렇게 외치진 않았을까요? 또 상상해 봅니다. 나야, 하늘이 이렇게 멋있는 걸, 이 세상이 이렇게 멋있는 걸 위에서 내려다보니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세상에 내가 날고 있는 이 모습을 너희도 한번 느꼈으면 좋았을 걸, 미운 오리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미운 오리 새끼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자기의 정체성, 자기를 인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메시지, 그런 교훈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기답게 살지 못하는데 어찌 자기 안에 참 행복, 참 평안,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답게 살 때에 진정한 자기만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또 세상을 향하여서도 펼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기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안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기의 존재의 가치는 자기의 정체성에서 나오기 때문이지요. 나를 아는 것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의 존재의 가치를 진정으로 매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잠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조선시대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신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양반, 어떤 이는 중인, 어떤 이는 상민, 그리고 천민, 즉 노비로 그러한 신분을 갖게 될 겁니다. 그 신분에 따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것들로 구분되겠지요. 양반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양반은 원래 문반과 무반을 합쳐 부르던 말이었지요. 그러나 후에는 나라의 별세를 할 수 있는 신분을 일컫는 뜻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양반이 간직을 독차지하였기 때문이지요. 간직에 오른 양반은 나라에서 녹봉과 토지를 지급받아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분에 따라 양반에 비해서 노비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노비는 조선시대의 최하층 신분입니다. 물건처럼 사고 팔렸던 데서 노비의 처지는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사고 팔리는 존재, 마치 물건과 같습니다. 노비는 개인에게 예속된 사노비와 관에 소속된 간노비로 구분되었습니다. 최하층 천민이었던 노비의 처지는 그야말로 열악하였는데, 얼마나 열악하였는지 유몽인의 어의아담에 소개된 하나의 일화를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젊은 시절 금천 시골집에서 책을 읽고 지낼 때였다. 봄날 한강의 얼음이 단단하지 않아 행인들이 많이 빠져 죽었다. 한 의금부종이 등에 쌀을 지고 강을 건너는데 얼음이 꺼져 몸의 절반만이 얼음 위에 걸쳐 있게 되었다. 이제 등에 쌀짐을 지고 가다 얼음이 꺼져서 몸이 절반만 걸쳐 있는 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같이 가던 이가 등에 지고 있는 짐을 풀어 버리면 살 수 있네라고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때 의금부 종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보고 이 짐을 버리라고 하는가? 이 짐을 버리고 산다면 살아서 당할 고통이 죽는 것만 못할 것이요 라고 하였다. 얼마 안 있어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어의 아담에 소개된 일하입니다. 이건 실제이지요. 이 일하가 이야기하듯이 그 당시 노비는 짐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등에 지고 있는 그 쌀짐과 함께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런 판단을 그 노비는 하였던 것이지요. 그 얼마나 연약함인지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말하는 그 노비의 말은 그 시대의 그 사회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다르게 매겨집니다. 조선시대 양반과 노비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졌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같은 공기를 마시지만 그들의 존재의 가치는 그 시대상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그때 그들의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적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까? 어떤 정체성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사회가 정한 대로 매겨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잣대로 우리의 가치를 산정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의 애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이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금수저라고 일컫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만이 있는 건 아니지요. 인류대학, 이류대학, 삼류대학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인류대학에 나오면 그 사람이 인류가 되는 것입니까? 삼류대학을 나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진정 삼류 인생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상대적인 평가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잣대로 우리의 가치가 그런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말하고 제시하는 것들에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또 변하는 것들입니다. 조선시대는 그렇게 적용됐지만 지금은 결코 그렇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상황이 변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들로 우리의 존재적 가치,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매겨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우주는, 이 세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창조물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사회가 제시하는 가치에 매겨지지 않습니다. 사회의 현상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가치로 매겨지지가 않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상황과 현상에 따라 달라지는
카멜레온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고 그의 후손들 모두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게 편지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따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너는 택한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따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그 뜻조차 거역하는 거슬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가치는 이제 의미가 상실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하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습니다.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은 가지라 할지라도 떨어지면 죽습니다. 당장은 살아있는 듯이 보입니다. 당장에는 열매가 맺혀 있고 또 잎들이 맺혀 있기에 살아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다 말라 죽습니다. 죽은 존재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떠난 그 모습과 같습니다. 떠났을 때에 당장은 살아있는 듯이 보입니다. 당장은 펄떡펄떡 거리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일컬어 불법을 행하는 자, 불순종의 자식, 죽은 자식이라 일컫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육체는 숨을 쉬고 혼은 생각을 품으나 영이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성경은 지옥 자식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이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강력히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쏟아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이 주를 만나는 그 일은 그러므로 지옥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옥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제된 모습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살면서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 하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율법은 이 땅에서 드리는 그 제사는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법으로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것으로는 영원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드리는 그 예수님의 그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림자의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참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 그 생명,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반열에 올라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에 올려놓으시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조되었던 그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아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이 무서워 나무 뒤에 숨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그 은혜가 그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 마음에 새기고 진정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참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